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 9번째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 큰 분쟁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야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나온 뒤에 있었던 일이라 말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학생 때부터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권사님 한 분께서 많은 상처를 받고 나오셔서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새로 옮기신 교회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고 재정도 투명하고 목사님도 훌륭하고 정말 좋은 교회다. 한마디로 전부 먼저 다니던 교회와는 다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방지게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예, 권사님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권사님은 뭐가 달라지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한테까지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얼핏 이해되기도 하고 그냥 그때 잠자코 들어드릴 걸 하는 생각도 들지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신자 대부분은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실제로 가보지도 않은 곳을 상상해서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서는 가봤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설악산 단풍이 예쁘다는 것을 알고 한번 가야겠구나 생각했다고 해서 실제로 설악산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악산 단풍을 보려면 우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가면서 멀미도 하고 졸리면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기도 합니다. 설악산에 도착해서는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서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 했다가 그래도 서울이 좋지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과 감동은 실제 몸으로 부딪혀보는 경험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신앙을 머리와 마음으로만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은 꼭 해야 된다. 그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 일의 의미와 목적과 원리까지 다 압니다. 때로는 감동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고 맙니다. 마치 신체에서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듯 신앙생활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건을 옮기고자 할 때 결국 그 물건을 드는 것은 팔입니다. 머리로 드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드는 것도 아니고 팔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면 들어 올리는 팔뿐만 아니라 허리와
다리도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리나 다리가 안 좋으면 물건을 제대로 들 수가 없죠. 신앙의 삶도 실제로 살아내고 해내는 것은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성경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냥 읽으면 아주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권투 경기 잘 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TV에서 권투 중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 권투 중계를 보고 좀 이상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권투 선수들을 보면 링 위에서 계속 뜁니다. 저렇게 뛰다가 지쳐서 쓰러지겠다 싶기도 한데, 그리고 권투는 주먹으로 치고받는 싸움이니까 팔만 튼튼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권투는 팔이 아니라 다리로 승부가 나는 경기랍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라면 누구나 하는 중요한 기초 훈련이 줄넘기와 달리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기초 훈련이 실제로 붙어서 싸우는 스파링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에 준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훈련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럽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재밌는 게 절대로 분을 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그게 죄가 되게 하지는 말아라 그럽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은 원수를 갚겠다는 앙심이나 원한을 품고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분노는 그날로 그치게 하라는 것인데 말이 쉽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잠을 못 이루고 다음 날로 넘어가기 일쑤니까요. 그러니 이게 실제 신앙의 훈련입니다. 또 29절에 보시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더러운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죠. 특히 뉴스 볼 때, 또 운전할 때. 그런데 여기도 더러운 말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더러운 생각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속으로만 지니고 그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속으로 꾹 누르라는 것이죠. 더러운 생각이 나거든 기도를 오래 해라. 분이 나거든 성경을 10장 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제일 많이 해야 할 훈련은 사나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불의를 공격하는 일은 때로 필요하지만 이것을 사나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모두를 사납게 합니다. 내가 먼저 사납게 굴면 나의 사나움을 본 다른 누가 더 사나운 말로 공격합니다. 사나운 표현을 써서 감동을 끼치는 예는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신자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얼굴에 인자함이 드러나도록 따뜻한 표정을 연습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셨답니다. 식사 시간이 돼서 다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 자기가 앉은 자리가 이렇게 창에 비쳐서 자기 얼굴이 보이더랍니다. 표정이 너무 무섭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자기 표정이 이렇게 무서운데 평소에 내 가족들이 식사 시간마다 이런 표정을 보면서 밥을 먹었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랍니다. 우리는 길에서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울컥하며 사나워지고 싶은 시험을 받습니다. 운전할 때 내 앞에 끼어드는 놈은 나쁜 놈이고 또 반대로 내가 끼어들려 그러는데 안 끼워주는 놈은 아주 나쁜 놈이죠. 그때 상대방에게 소리 지르지 않도록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으악 소리 지르지 말고 나쁜 말은 절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실 서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모여있는 자리라서 우리는 이미 식구처럼 여겨서 그렇지 사실 교회에서 남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참기도 싫고 다른 사람이 꼴같지 않게 구는 것도 참아주기 어려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도 인내하며 따뜻하고 좋은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이야기,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땀 흘려 일해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가장 많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신자인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 따로 애쓰고 씨 뿌리지 않아도 수확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거두라고 우리에게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바람과 뜨거운 햇살을 주셨습니다. 때에 맞게 노동해야 됩니다. 비가 오면 나가서 물길 내주고 잡초가 무성하면 김도 매주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일을 실제로 해내야 됩니다. 농부는 새벽에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 자다가도 나가서 일을 합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 끝나고 나가서 밭일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밭에게는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신자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동안 그 사람 밭에는 비가 오지 않고 기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비가 내리는 법이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 일을 기도로 때울 때가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잠 안 자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이 1등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도리어 잘 자서 시험 잘 본 사람이 1등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로 다 때우려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훈련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졌는가를 물으십니다.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때우려고 되뇌는 기도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잘하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잘하게 된다는 것은 대개 말을 잘하게 된다는 뜻이죠.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뛰어들지는 않고 자꾸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있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행사와 사업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튼튼하게 세우고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신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무슨 선교나 전도 혹은 봉사를 한다면 그런 일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먼저 그 일을 하는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와 전도에서 실제로 사람을 모아오는 그것은 작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교인들이 그 일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이 더 큰 열매입니다. 교인들이 그 일을 할 때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에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며 게으른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인간이란 얼마나 고집이 세며 또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실제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목표입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열매를 맺기보다 열매를 사 모으는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소위 부흥기에 전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교회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 짓 하다가 다 망가졌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란 그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갖게 된 그 생명력을 살찌워가고 튼튼하게 우리 자신을 좋은 나무로 키워간다면 굳이 무리해가며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늘소망교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신비롭고 복되며 놀라운 곳인가를 기억하십시오. 홀로 산속에 숨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결실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 모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린 복된 길을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 입술로 찬송하고 우리 일상에서 맛보는 일이 있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이 훈련을 쉬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되고 놀라운 생활이며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화평과 기쁨의 일상인 줄을 실제 삶으로 누리시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랑할 자격을 갖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덕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형제요, 식구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세워 존재하라 하시니 존재합니다. 저들이 던지는 돌, 저들이 던지는 고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가진 증거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명하고 넘어가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답하고 책임 있게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기쁨과 자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 앞에 우리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